약물과 같은 눈물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의 가족 사항을 보면은 베드로는 참 그 부인이 자르던 것 같아요. 부인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장모를 모시고 살 정도니까, 그 당시에 안 모셔도 상관없는 때예요. 그런데 장모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장모가 열병 걸려갖고 예수님을 고쳐주고 그 즉시 수종 들었잖아요. 그래서 장모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 형제가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알고 와가지고 형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 이 가족 사이인데, 활동하던 시기는 서기 27년에서 60년 사이. 베드로 사역이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했는데 사도들의 사역이 거의 30년이에요. 30년의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을 지금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3년, 그 밑에서 있던 사도들은 10년을 더해서 30년을 했는데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어져요. 대단한 거지? 30년. 그럼 여러분의 인생 30년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 30년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황성현 연사 30년 어디 갔어? 애기 낳지 뭐 어떻게 해? 여자는 결혼하면은 애를 키우는데 보통 25년에 30년을 후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기 전에 항상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 자녀들이 내가 청년 때 성령 충만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의 은혜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가 대학을 졸업 맡을 때까지,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려면 중학교 정도 가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아이가 성장해서 대학 졸업 맡을 때까지 보면은 여자는 벌써 뭐가 찾아와? 갱씨가 찾아와. 갱씨가 찾아와갖고 몸이 뻑뻑해지고 막 그러지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출근한 다음에 청소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거울 보다가 난 뭔가 또 이래 우씨가 찾아와갖고 우울증에 치고 오자고 그래. 예? 갱씨, 우씨 이런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30년의 역사를 했는데 그 직업은 어부예요. 어부. 아버지 때서부터 어부.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지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그 집터를 가서 보면은 아주 좋은 길목에 우리 교회처럼 요 코너에 딱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성격 아주 괄괄한 사람이에요. 괄괄. 베드로는 성격이 괄괄이야.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걸리 한 잔 먹은 사람 같이 목소리도 아주 괄괄했을 것 같고 충동적이고, 아주 근데 말은 충동적인데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숨어. 베드로는 성격은 괄괄인데 책임을 못 지는 사람. 뻥쟁이야, 뻥.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과자 이름 가운데 뻥이요 있죠. 맛있어. 아주 많나. 그 뻥을 잘 쳐. 그 다음에 생긴 건 아주 우직하고 쬐는데 나약함이 있어, 나약. 그런데 한편으로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요한하고 가는 그림을 보세요. 머리가 뒤로 화가가 그린 그림 보면은 무덤을 향해서, 부활하신 무덤을 향해 가는 그림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가 더 젊으니까 앞서가고 뒤에서 막 쫓아가면서 뒷머리가 휘날리면서, 우리 음악 교수님보다도 머리가 더 커가지고 휘날려. 아마 박선혜 강사님만큼은 얘가 꼬라지. 박선혜 강사님만큼은 머리가 이제 되도록 머리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정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 가서 나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가 7명이 우르르 따라갔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갖고 조반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그러잖아요. 그때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사람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오늘 베드로 이력서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력서. 자,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띄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구원의 초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날 불러요. 구원받은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리로 온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요? 천국으로 불러요. 천국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뭐야? 이게 콜링과 미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보고 가며 우리를 콜링,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나는 예수의 팬이냐 제자냐. 이 심각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말은 제자인데 팬이 되기 싫어요. 내 몸뚱아리는 팬이 되기 싫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구름대같이 보이죠.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팬이었어요? 팬이에요.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 저는 야구 경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 이쪽 연고가 SSG잖아요. 아유, 잘하더니 작년에 종합우승하고 그러더니 어디 요새 죽 쓰고 있어. 6등까지 내려갔어. 어제도 내가 이겼나 졌나 이거만 봤더니 6대1로 졌어. 아유, 안 봐. 그럼 안 봐. 이게 팬이야, 팬. 내가 지지하는 야구팀인데도 죽을 선 걸 뭘 봐. 우라통 터지잖아. 왜? 투수들이 죽을 써서 그래. 투수들. 그러면 타자 최정이나 뭐 이런 거 다 홈런을 쳐야 되는데 다 같이 죽어. 그것이 아니에요. 같이 죽을 때 같이 죽을 수 있다. 예? 여러분, 팬이라고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팬덤 현상이라 해요. 이재명이 좋아해갖고 개딸이 이게 팬이야, 팬. 팬덤 현상 그러잖아요. 뭐 내일 이재명이 뭐 구속되냐 마냐. 팬덤 현상에 100만 명 서명 뭐 구속 반대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또 이재명 구속해야 된다. 하여튼 이게 나도 해서 서명 넣긴 했지만 이게 뭔 짓거리인가. 지금 이재명 씨는 보통 상식을 무너뜨린 거예요. 보통 상식을. 여러분,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새벽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50명이에요. 네? 59명. 59명인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교도소는 서울구치소밖에 없어요. 대구구치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허물고 다시 지었는데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됐어요. 그런데 유영철이 20명 중에 유영철이 장수리가 있고 뭐랬던 사형 선고받은 극악한 사람들이 서울구치소로 다 왔어요. 그 말이 뭐예요? 어쩌면 사형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지금 개나 소나 칼로 두고 다니면 나오잖아. 경각심을 줘야 된다니까. 네? 야, 그걸 보면서 서울구치소로 사형 선고한 사람들 지금 다 끌더라. 무장 경호를 해가지고. 이 유영철이는 교도소에서 교도관도 때리고 발광을 했더구만 또. 자기 훈장 달았다 이거지. 그래서 유영철이가 사람을 20명 죽였는데 태워 죽이고 잘라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인간이길 보고했는데 그걸 둬서 되겠어요? 요새 교도소 밥 맛있다고 정광 목사님이 그러잖아. 예? 옛날에 콩밥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콩밥 없대잖아. 좋은 밥 준대잖아.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예수가 좋다고, 이것도 팬덤이야, 팬덤. 그래서 팬을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팬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 3년 반 동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막 하고 그러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죠. 그럼 그 사람이 제자예요? 팬이요? 팬이요. 이런 걸 보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구에 만찬할 때 이 제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와서 죽자, 같이 죽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목적은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결론을 보면은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갖고 다 100% 어떻게 해요? 다 순교해. 그러니까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예요? 목회자는 팬클럽 회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 목회하면은 팬클럽 회장 되기 쉬워요. 인기 있는 목사님들 있죠. 거기 오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팬이 있잖아요, 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팬으로서 예수님을 좋아서 지금 믿는 거냐? 와서 죽으려고. 예수님이 우리가 부름의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구원에, 천국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불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입으로 주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팬클럽 회장이가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와서 뭐하는 자리로 가자? 죽으러 가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나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겠노라 가니까 제자들이 우르르다. 그게 팬이야. 그래서 주님이 팬클럽 회장만 되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선지동산이 뭐하는 곳이에요? 와서 죽는 거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드니에 있는 박만경 선교사님이 10월 9일 날 노예 전날 한국에 도착하시면 우리 강의를 2주 정도 특강을 할 건데 한 번 뭐 할 거냐면 죽음학교를 할 거야. 죽음학교. 어떻게 죽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분은 상담 심리학, 한국의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상담을 했기 때문에 죽음학교를 호주에서 했어요. 그 죽음학교를 내니까 다들 떨떠름 내가 지금 죽으려는 얘기다 하고 있다가 끝날 때는 죽음학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옛날에 여러분 신목사님도 처녀 때는 신고학교 있어요 없어요? 신고학교요? 네. 신고학교 했어요? 박미경 전사님 신고학교 했어요? 안 했어. 이화석 감사님 신고학교 했어요? 안 해봤구나. 박미자 전사님 신고학교 했어? 아버지가 그냥 믿음으로 시집가래? 박성현 감사님 다 안 했네? 황성현 전사님 월곡동 신고학교 월곡동도 안 했네. 그럼 안경숙 전사님 아무도 안 했네. 죽음학교를 꼭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토토리 목소리인데 연천 갔다 올 때 재혼하는 얘기 했을 때 우리 박미자 전사님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 듣는 죽음학교도 한번 들어봐야 돼. 그래서 와서 죽으라. 이것이 뭐다? 제자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카이 아이들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러한 책인데 카이 아이들몬이 이 맨 처음에 서두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예전에는 팬이었습니다. 자기를 고백한 책이에요. 카이 아이들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뭐였다? 그냥 나는 교회가 좋아서 왔어. 이건 팬이에요. 네? 맨 처음에는 이게 다 팬으로 와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머니 나도 예전에는 제자가 아니고 팬이었었어. 이렇게 서로의 얘기네. 그래서 디트레이터 보네포가 이렇게 말해.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뜻이에요. 보네포가 찐빵을 알았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안고 속에 찐빵이 없는 예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자가 돼. 제자는 뭐 하는 거라고? 같이 죽자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첫째는 뭐를 하는 거다? 반응을 보이는 거다.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서 지금 어디 왔어요? 선지동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도 선지동산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 과정은 다 있었어요. 박선혜 강사, 그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젊어서. 그랬는데 그때 것은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까지 못 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 신학교 사기생 우르르 왔다가 또 띠굴띠굴 하나씩 다 빠져나가지. 왜 그래요? 맨 처음에는 반응을 보였는데 와서 들었다 보니까 아닌가 봐. 이런 거죠.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 올해 과일 농사가 흉년이래요. 저희 총회장님을 지낸 우리 대신총회 36대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봉화에서 사과 농사를 지어서 근데 목사님은 항상 긍정적이야.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나의 멘토와 같으신 분인데 우리 라함 목사님이 내가 통화하는 거 들었나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반말하잖아. 막 이렇게 왜? 시동생 같이 나를 신학교 다닐 때 주경야도 갈 때 나한테 금식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했던 사모님이야. 그 사모님이 응? 야 내가 그렇게 철이 안 나가지고 해병대 제대하고 또 해병대 제대할 때는 얼굴이 달덩어리였어. 신학교 3년 졸업하고 해월이래. 하루에 한 끼 먹고 막 이렇게. 야 정말 그 사모님이 그 당시에 지하실 교회 38평에 지하실에서 막 할 때 교인이 15명 되는 데를 와가지고 그 사택도 얻을 돈이 없어갖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 팔아갖고 4월 복도 없고 장이나 원도 꼭대기에 거기서 방 한 칸 얻어갖고 문간방 하나 얻어갖고 전세 얻어갖고 같이 산다고 해도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그 돈 빼가지고 내가 문간방 하나 얻는데 도와줬어. 그 방 빼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내가 빌붙어서 얻어먹고 산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총회장 끝나고 70세 저 경상북도 춘향면 봉화에서 봉화군 춘향면 거기서 사과농사 1000주를 심어갖고 오는데 아니 전화할 때마다 그 골드 사과를 지금 보냈는데 지하실에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 사과를 농사졌는 그거는 여름 사과, 사과는 추석 때 나오는 걸 여름 사과라고 그러고 겨울에 먹는 사과를 저장 사과라고 그래요. 잘 됐다고 태풍 불을 때 내가 안부 전화를 해갖고 태풍 불을 때 괜찮아요. 괜찮아. 바람이 안 지나갔어 이랬는데 사과 잘 됐어. 잘 됐어 막 그랬는데 사모님한테 사과 보내줘서 고맙다고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전화 받았는데 몇 프로 남았대? 20%밖에 안 남아. 사과가 나무에서 20%밖에 안 남아 안 달려있대. 왜 그러냐? 올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사과나무 밑에 유공간이라 물 빠지는 관을 묻었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 그 뿌리가 물에 저장돼가지고 에베레 해갖고 병들어서 사과가 80%가 떨어졌대. 그래서 그 동네가 다 그래. 그래서 사과 농사 흉년이야 그러더라. 그럼 흉년인데 사과를 뭐로 보내요? 안 보내도 되죠. 그래도 보내야지.
그래갖고 그걸 받았는데 내가 그 사모님하고 기도운동 많이 하고 그 사모님이 최전사 입신했는데 뭐 받고 왔어? 만나 그랬던 분이야 그분이. 아무튼 뭐 시동생 같은 사람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 목사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산정현교회 고암동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안양대학교 4학년 대한신학교 4학년 때 전도사로 오셨는데 그때 처음 만난 거야. 그때 만나가지고 내가 안양대학교 대한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정광 목사님 들어갈 때 78년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금 광명 고속철도 거기가 자경리라는 데야. 거기서 그린벨트 원안이 있는 분이야. 집이 기업자 집인데 거기서 그린벨트는 건물 손도 못해. 수리도 못해. 이런 데서 내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교육자 생활해봤어. 거기서 있다가 해병대 가가지고 휴가 나와갖고 첫 휴가 와가지고 한 10개월, 1년 만에 내가 휴가 와가지고 가봤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 딴 목사님이 계셔. 어디 가셨냐니까 딴 데로 가셨대. 천안 성안으로 가셨대. 성안. 요 배만이 나오는데. 아니 그래갖고 이제는 소식이 끊어졌나 보다. 해갖고 제대하고 오니까 지금 박선혜 강사님이 살고 있는 당정, 옛날 거기 목재소가 많았어. 제재소가. 그 제재소 옆에 기립바시로다가 울타리를 하고 있는 교회를 학고방처럼 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 서울역에서 그때 사마고속 있고 서울역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있고 그런데 거기서 당정이라는 데를 가봤. 참 지혜버스를 타고 가봤어. 가봤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보름 있으면은 역곡으로 올 거래. 내가 그때 또 붙들려 갖고서는 지금까지 이 부천에 사는 거야. 43년째 내가. 그래가지고 그 부천에 처음으로 와봤더니 지하실인데 교인이 15명이야. 15명도 안 되지 뭐. 새로 거기 개척했던 분은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당시에 1981년도에는 역곡에 살면은 부인 없이는 못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랬던데요. 장화를 신고 가 있대는데 거기 뻘이야. 논 있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 살고 그러다가 사과 농사 지러 가셨어. 근데 목사님은 그래, 사과 농사 짓는 거나 목회하고 똑같다. 주인이 나무를 안 만져주면 나무가 배신을 한다. 매일매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목회가 그거잖아요. 먹이고 치는 게 뭐예요? 식 꾸리는 게 뭐예요? 밥만 처먹으면 뒤지잖아요. 그죠? 밥만 먹으면 개돼지잖아요. 그런데 식구는 뭐를 해요? 식구는 먹고 자고 관리하고 대화하고 하잖아요. 그게 식구예요. 자, 우리가 이 반응,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베드로도 반응을 보이고 주님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는데, 자, 우리도 끝까지 응답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베드로를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맨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 이 고기 잡는 사람을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를 낳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낳는 어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쉽게 말씀하신 거야. 쉽게. 그래서 설교도 쉽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쉽게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말을 쉽게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건 좋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쉽게 하는 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했더니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뭐 이런 데 저런 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여기서 시몬에서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베드로의 부름의 여정이에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오부에서 사람들 오부로 부르고 요게 3년 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주님이 반석으로다가 30년 동안 쓰셔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큰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아까 부른 걸 마가복음 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가 아멘 하고 이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의 과정을 지금 말하는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에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역을 제자, 섬기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마지막 예수님의 산증인으로 살아라. 예수께 부름받은 3년간 따른 수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수제자죠. 자,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목격을 하는데 참 배신을 하죠.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갖고 불렀는데 제자가 되라고 했는데 같이 죽자고 하는데 같이 죽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몰라? 딱 그러잖아. 예수님 제자죠. 그러니까 몰라? 아니다. 딱 그러잖아.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다가 보면 그런 얘기하죠. 야, 계급장 띄고 싸우자. 부부가 싸울 때 남편, 아내 띄고 싸우자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환 현장을 이 베드로가 모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1.3km 정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이 십자가 무게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몇 킬로? 300킬로 어떻게 지고 가?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는 이거는 거기에 박혀 있는 거야. 이 일자는 이거만 지고 간 거예요. 이거 내가 박힐 이거만 지고 가는 거야. 통나물 60kg에서 70kg예요. 그 나무가.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 철야하셨잖아. 그리고 못 주무셨잖아. 사람이 잠을 못 자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 못 먹으면 힘 써, 못 써? 못 써. 그러니까는 이걸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몇 번 넘어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마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세 번째 넘어지고 이 여자들이 막 우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마리아와 이 살로메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할 때 가장 가까이서 막 어떻게 막 이러잖아.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그 세 번째 넘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 넘어지고 난 이후에 누가? 저 구레네 사람 흑인. 흑인이지만 유대인이야. 흑인 유대인. 그 절기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그래 구레네 사람이 이 지구 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라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박강사님, 멀찍이가 어느 정도 돼? 이게 참 애매한 말이야.
멀찍이가 박미경 전사. 여기서 저 끝, 더 멀리겠지. 여기서 저 끝은 한 12m, 13m 정도. 멀찍이라는 말은 도망갈 수도 있는 자리고 따라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걸 멀찍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차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망가겠다. 아차하면은 예수님한테 가겠다. 지금 그거야. 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못 가지는 않고 가기는 가는데 지금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어? 너 예수님 제자 때 벌써 이거 있었잖아. 얼굴 팔렸어 안 팔렸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소심하다 그랬잖아. 며칠 소심 나약하다 그랬잖아. 얼굴은 걸쭉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의 현장을 따라가서 근데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무덤을 어디다 넣은 것까지도 다 여자들은 다 봐. 왜? 가까이 따라가. 여자들이 진짜 여러분 강화문에도 남자가 잘해 여자가 잘해. 서명 여자가 잘해 남자가 잘해. 남자는 빙신이야. 남자는 뭐 하나 나사가 빠진 거야. 우리 신수정 전도사 이외에는 다 잘. 우리 신수정 전도사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오늘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잘해. 아멘. 잘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네. 여러분이 못할 것 같으면 신수정 전사한테 기도해 주면서 주여 내 목도 1%라도 신전사가 더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주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 직접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하고 세 명의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뛰어와서 그 베드로한테 알려주니까 정말이야?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두리번을 보니까 있어 없어? 없지. 없네. 그리고 또 데려와 베드로 요한은 이게 남자야. 이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꼼꼼히 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무덤을 직접 가서 확인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기 과신을 하다가 최후에 만찬할 때 이 중에서 나 배신할 놈 있어?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목소리도 나는 베드로 목소리 갖고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얼굴이 두상이 커야지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나처럼 얼굴이 쪼까만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이리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도 이 두상이 크니까 목소리가 크잖아. 스피커 톤이 크니까. 우리 음악 교수님이 항상 그러잖아. 이게 커야 된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놈 중에 다 배신하다고 들은다고? 주님 걱정 마셔 내가 지켜줄게. 그러잖아. 자기 과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과신과 자기 여기에 빠지면 항상 인간 남자는 항상 술 먹으러 가가지고 지가 결제 다 한다고. 한국 사람만 지가 다 한다고 결제한다고 때문에요. 그리고 집에 와갖고 카드 청구서 올 때는 어떻게 해? 부인 볼까봐 어떻게 해? 감춰. 그러고서 그냥 막 그게 기분 한번 좋고 한 달 내내 고민되잖아. 그 다음에 왜 배신을 했어요? 목숨에 연연하다가 여러분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보면은 바위에 걸려 넘어져요. 짱돌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 지금 수종드는 여자들은 하인이요, 하녀예요, 하녀. 하녀가 예수님, 저 예수님, 저 같이 있었지 않겠니? 저 갈릴리 같이 있었지 않겠니? 뭐라 그래?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니까지 게 뭘 한다고 그냥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뒤로 물러서니까 마귀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숨에 연연하다가 실패를 하는, 배신하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민망하니까 좀 기도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이면은 여기서 박선의 강두사님 정도 이렇게 호다리에 지금 있는 거야. 뭐 돌을 뭐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던지는 거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어떻게 입신에 있네. 입신을 얼마나 하지. 최후에 만찬하면서 뭐 잡수셨어? 포도주 드셨잖아. 우리 성찬식 하는 것만큼 이만큼 개미 눈만큼 줬을까? 네? 많이 고프로 드셨어. 고프로. 그걸 얼큰해 안 해.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해 안 해. 다 이해해. 너희가 잠시 더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니까. 또 와서 보니까 또 그러네. 그런데 이 눈은 자동이라고 그랬잖아. 이 자동. 자동인데 쉬었다가 내려오는 거 막을 수 있어 없어? 천하장사도 못 막아. 쉬었다는 눈꺼풀 쉬었다는 천하장사도 못 막아.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휘관이 앞에 맨 앞에 있고 막 예배 드릴 때 군대는 지휘관이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쪽에. 근데 주위에서는 사병들은 이렇게 주무셔. 그런데 지휘관이 이러면 안전을 체크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양한영 목사님 옛날에 군대 교회에 있을 때 그 내가 갔었잖아. 거기 공병부대. 거기 공병대대 거기 갔는데 그 교회 조그만데 꽉 찼었잖아요. 그때 대대장이 양 목사님처럼 맨 뒤에 와서 앉아 있었잖아. 사모님. 근데 사병들이 아무도 안 오는 줄 알고 여름이야 여름.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양 목사님이 군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위문하달라고 해서 롯데리아 가지고 햄버거 오고 콜라 오고 사고 가서 했는데 양 목사님은 그걸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나는 기억을 하는데. 입시는 더운데 얼마나 잠이 와. 군인들이. 그래갖고 제가 또 훈련소에서 있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부대 차렷!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있다가 뭐가 차렷하니까 목이 차렷으로 들어가. 지금 너희들이 이 짧은 시간에 잠을 자갖고 졸고 있으면 되겠냐. 대한민국이 너희들 어깨에 너희들의 지금 이 군복 입고 있는 곳에 부모가 단잠을 자는데 너희가 군복을 입고 단잠을 자면 되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졸고 있는 것이 저 뒤에 지금 대대장님 와. 내가 뭐 대대장인지 뭔지 인사를 이거 몰라. 근데 지휘관이 하나 와서 앉아있는 걸 보면 그게 대대장이지. 뭐 나이가 대대장 나이가 됐으니까 40대가 와서 앉아있으니까 선임하사는 뭐 이 갈대기 계급장 달고 있으니까 하니까. 그래 저 너희 부대 지휘관 아버지가 지금 뒤에 와서 앉아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정신 차려! 이거는 너희들이 뭐 대대장의 뒤에 보고 있다니까는 그냥 그때 내가 가서 설교를 다 10분만 짧게 그냥 다 하고 설교 끝! 거기서 내가 끝냈다니까. 근데 양 목사님 건 몰라. 바깥에 있었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끝이에요.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모른다고 그래? 세 번.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 꼭대기에 다 십자가 있죠. 유럽에는 수탉이 많이 있어요. 유럽 교회는 꼭 종탑 꼭대기에 수탉이 많아. 예? 루터 교회나 이런데, 그 다음에 캐톨릭 같은데, 우리 부천에도 캐톨릭 성당에는 꼭대기 십자가 대신에 수탉이 있었어요. 저 상동 성전에.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통곡 때문에. 그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그 회개의 눈물은 3가지 의미가 있다. 베드로가 흘린 눈물은 3가지의 의미가 있다. 아까 그 맹물이나 동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3가지. 첫째, 참회의 눈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권성으로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주님 제자 내가 구하고 이게 뭐야? 참회의 눈물.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바르게 해보겠다. 소망의 눈물.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출발의 눈물. 주여, 내가 이제 배신하지 않고 잘 가겠습니다. 저거 오늘 설교는 우리 목회자들 또 선지생도들이 여러분들이 꼭 목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기서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수탉을 한번 만나야 돼요. 성령의 수탉을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담부름 소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역 현장에 가갖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눈물, 살리는 눈물, 보약과 같은 눈물, 생명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여러분, 이 이후로는 베드로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흐르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흘린 눈물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단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이 애국기도회가 우리 경건회가 베드로의 통곡과 같은 참회와 소망과 새 출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성령의 큰 이끌림을 받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회는 제가 지금 기침을 많이 해갖고 못하니까 목사님 나와서 기도회에 목이 그냥 많이 가가지고 합심해서 여러 번 7가지 기도 제목인데 지금의 열매들이 이거 추수하는 계절처럼 우리나라와 세계가 영원 추수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인이 죽었어요. 다시 영원 추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교회가 다시 하나 되어서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달라고. 북한이 핵위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고레스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잡아준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달라고. 광복 78년 대한민국의 진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한 기초가 주사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소서 하고,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과 2024년 총선 승리로 해서 저런 이재명 같은 썩어 빠진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총회신학교 교수와 후보생들이 영성, 인성, 지성, 실력으로 무장하도록. 2023년 전국 노예들이 이제 다음 달에 정기 노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기 노예를 통해서 또 우리 노예 12명이 목사 안수를 임직을 받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통곡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배신의 길이 아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요. 네.
아니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네. 나가세 하는 거야 나가세. 무조건.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니까 주의 진리, 주의 진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찬송가. 찬송하
49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